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0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580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찾으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10장 1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후가 뭇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은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함에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의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거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하매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르우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해이더라.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예배를 보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예배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는 표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 글을 한번 보았습니다. 예배를 보러 간다는 말이 적절한가 하는 이야기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를 보면 어떡하냐. 그 일에 대해서 동화 작가였던 권정생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은 예배를 보다라는 말에 있어서 그때 쓰는 보다는 그냥 가서 구경하다 이런 말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주를 보러 가다 그럴 때나
장을 보러 가다 그럴 때는 시장 가서 구경하러 가자는 말이 아니고 마음을 다해서 살펴서 어떤 일을 하고 올 때도 보러 가다 이런 의미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예배를 보러 가다 이런 말도 적절하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도 어떤 분들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예배 안에 그 단어 안에 드린다는 의미가 이미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냥 예배를 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 우리가 한국말 참 쉬운 것 같은데 또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 그와 비슷하게 축도할 때도 또 축복할 때도 축복에 이미 축복이 하나님의 복을 빈다는 들어 있으니까 거기에 그냥 축복하다라고 해야 되는데 축복하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또 붙일 필요 없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말을 잘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 행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냐?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율법학자들도 다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10계명의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내용을 기록하는데 그 내용이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누구를 예배하고 어떻게 예배하고 언제 예배하고 어떤 자세로 우리가 예배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것인가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나아가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느냐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알 숭배하는 이 아합의 집안을 완전히 멸절하고 그리고 바알 숭배의 모든 잔재들을 제거해가는 예후 이제 정변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의 정권을 잡고 그 일을 하게 된 것은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 바알을 숭배하는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세운 기름 부음 받은 종이죠. 그 예후를 통해서 이 철저하게 어제 본문 오늘 본문 이어지면서 바알 숭배의 잔재들을 제거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 예후의 삶을 이 열왕기서가 평가합니다. 이건 너무 잘했다. 바알을 완전하게 제거한 것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30절에 말하는데 아쉬움이 있다. 그게 부족한 것이 뭐냐 하면 온전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행하지 않고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그 금신상에 절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에 이 본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특별히 예배와 관련하여서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내용 자체가 예배에 대한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또 우리가 함께 다시 나아가고 또 그런 결단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철저히 제거해야 함을 완전히 제거해야 함을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우상은 바알신이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페니키아 지역에서 많이 섬겼던 그리고 가나안 지방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하기 전에도 그 땅에 굉장히 성행했던 아주 유명하고 모든 사람이 섬기는 신입니다. 이 신은 간단하게 말하면 풍요의 신입니다. 비의 신이기도 하고 폭풍의 신이기도 하고 바알은 신들의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땅에는 비가 내려야 농사를 지을 수 있고 풍요로운 삶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풍요의 신이 비의 신과 연결됩니다. 그렇게 그 풍요의 신을 섬겼습니다. 시대를 초월하고 문화를 초월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섬기는 신이 뭐겠습니까? 풍요의 신입니다. 잘 살고 복 받기를 원하고 평안하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재앙에서 구제받기를 원하는 삶입니다. 바알 숭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윤리적인 삶을 그 섬기는 사람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물만 드리면 됩니다. 신전에 가서 제물만 드리면 되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윤리적인 책임, 도덕적인 의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과 함께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지를 우리 신명기 율법처럼 이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기를 정결케 지키는 삶,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고 자기 재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재산이 많이 불었어도 그 7년마다 다 나눠줘야 되고 50년마다 다 돌려줘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것은 쉽습니다. 자기 축복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제사만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또 바알 숭배는 언제나 신전에 옛날에는 항상 제사를 드리고 나면 또 술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신전에 여사제들 또 신전 창녀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의 공연도 있고 즐겁게 먹고 마시고 또 성적인 즐거움을 누리는 잔치도 같이 있습니다. 풍요와 성적인 즐거움, 쾌락을 누리는 삶이 이곳에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바알 숭배가 이렇게 뿌리 깊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리 깊게 있고 이것을 잘 벗어나기가 힘든 것이죠. 번영을 바라는 마음, 세상의 즐거움을 우리에게 감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마음, 인생을 즐기고 싶은 마음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상 신전에 가서 제사 드리지는 않겠지만 우리 마음에 우상을 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자로 미국 전체 교회 또 한국 교회도 많이 영향을 미치신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우상에 관한 책을 쓰시면서 우상이란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자리에 놓은 것들이 우상이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얻기 위해서 내가 의존하는 것, 그건 하나님이셔야 하는데 그 대신 어떤 것을 두고 내가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우상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외적으로 표현된 것이 또 우상숭배, 바알 숭배로 표현되기도 하겠지만 우리 마음속에 그런 우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에 가장 의지하는, 여러분 삶의 존재 가치를 느끼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일입니까? 내가 이룬 성과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우리 자식 없어 나는 못 살아. 그냥 자녀 자랑하고 자녀에게 모든 것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남편, 아내, 배우자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의지하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입니까? 내가 존재감을 느끼고 그것을 얻을 때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그게 더 앞설 때, 돈을 벌고 생존해야 되는데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된다면 돈을 버는 일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삶을 보면 때때로 정치적인 이데올로기가 복음의 진리보다 앞설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모든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나와 정치적인 성향이 같으냐, 다르면 무조건 죽일 놈.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복음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정치 성향도 살펴봐야죠. 복음이 먼저 돼야 되는데 그렇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정치 이데올로기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근본적인 잣대가 되는 모습들이 자주 드러납니다. 때로는 교리와 신앙의 전통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교리적인, 이것 정말 중요한 교리인데 그 교리와 조금만 다르게 얘기하면 저 친구는 이단이다,
저 친구는 제대로 된 목사가 아니다. 저런 교회는 교회도 아니다. 이렇게 한 가지 어떤 교리적인 전통을 가지고, 신앙의 전통을 가지고 다른 모든 것을 다 판단해 버리고 공격하고 정죄할 때도 있습니다. 예배는 이렇게 해야 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통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 모든 전통들은 다 무시하기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정결법, 할례를 그렇게 중시 여기면서 예수님도 배척하고, 예수님도 판단하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율법에 대한 열정이, 그 뒤에는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라고 하는 열정이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 대적이 되게 이끌었습니다. 아마도 가장 뿌리 깊은 우상은, 이 모든 것 밑에 있는 우상은 우리 자신일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 호불호를 판단하는 기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많은 경우에 나의 생각, 나의 감정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좋아하지 않으면 그냥 싫은 거예요. 내가 좋아하면 다 좋은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일이면 다 해야 하는 일이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가 다 하기 싫어합니다. 저의 마음 속에도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내 자존심 상하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제가 자존심 상하면, 내가 기분이 나쁘면 기꺼이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알고도 그렇게 찾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그렇게 순종해 나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 만든 모든 만물들을 주시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가 무엇을 합니까? 선악을 판단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하신 대로 이것은 선하다, 이것은 악하다고 한 것을 그대로 순종하며 가려고 하지 않고, 선악을 판단하는 것을 자기가 결정합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 하는 것을 먹어도 된다, 먹으면 더 좋아진다라고 유혹에 빠지며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했던 것, 그것이 죄의 가장 근본적인 죄,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원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모든 우상들을 철저하게 하나님은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우상들은 우리의 마음에서 생겨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 마음이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우리 생각을 붙들어서 주께 복종시키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도 우리 생각도 붙들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도록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물고기를 잡고 또 낚시하는 것을 잘 하지 못하고 많이 해보지 않았지만, 그림으로 보고 또 사람들의 말을 이렇게 또 영상을 통해서 보면 물고기 잡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큰 물고기는 뭐 작아도 이게 펄떡펄떡 뛰면 그걸 다시 감아 올리는 것, 늘리기도 하고 줄을 늘리기도 하고 당기기도 하고, 그래서 힘이 빠질 때까지 한참을 신경을 하고, 큰 물고기는 뭐 1시간 이상 이 물고기와 사투를 벌이는 정도로 그렇게 컨트롤해야, 그리고 끌고 와서 또 올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정욕이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죄의 근본은 이런 펄펄 뛰는 물고기 같을 때가 있습니다. 가만두면 이것이 움직여서 우리를 컨트롤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애를 써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자세도, 태도도, 생각도 노력해서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우상의 요소들을 철저히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후는 그렇게 이 우상 숭배의 잔재들까지도 다 제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합의 남은 자손들, 아합과 동조했던 귀족들, 바알의 제사장들,
하나도 혹시나 남겨 있을까 봐 해서 큰 대회를 한다고 광고를 엄청나게 하고, 바알 섬기는 사람 다 오라, 안 오는 내가 벌 주겠다, 그렇게 하면서 다 모아서 빠짐없이 다 제거하려고 합니다. 바알의 신을 섬기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도 허물고 신사도 허물고, 그냥 허물어 놓으면 다시 지을까 봐 그곳을 뭐로 만들었다고 합니까? 변소로 만들었습니다. 변소로 만든 곳에 다시 그 신상을 짓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에, 다시 혹시라도 미련이 남아서 몇 년 지나고 다시 바알의 신상을 세울까 봐 변소로 만든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기뻐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을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찾아내고 또 찾아내고 제거하고, 다시 뽑아 올리면 잡초가 계속 올리면 파고 그리고 또 약도 치고 또 제거하고, 제대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듯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살피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상들을 키우고 있습니까? 우상들을 우리 마음속에 키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의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서도 정말 이런 노력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상이 있음을 알고 발견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길이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뭐냐, 우리가 찾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이, 거기서부터 회개가 시작되는 거죠. 인정해야 합니다. 그냥 나는 이것이 제일 좋아, 하나님이 이것을 뺏어가시면 하나님도 미워할 거야, 뭐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게 내게 우상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각자의 상황은 다 다르겠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알겠죠. 무엇을 가장 의지하는지 여러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걸 없어 나는 못 살겠다고 하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은 없는지를 점검해 보고, 이게 우상이구나 하는 것들, 이게 나의 가장 좋아하는,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다면 우상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제거하고 두 번째로 복음의 진리로 그것을 대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한 사람에게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났는데 그 집이 이제 비고 청소되어 있는데, 나중에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와보니까 이 집이, 사람을 표현하는 거죠, 그 마음이 다 비고 청소되어 있으니까 나가서 악한 귀신 7을 더 데리고 와서 그 집안에 들어가서 살아서 그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됐다, 이런 말씀합니다. 마음을 비워만 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새로운 주인을 모셔야 합니다. 우상을 내려놓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새로운 주인을, 우리 마음의 보좌에 새로운 주인을 모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복음의 진리로 채워야 합니다. 여기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이 깨끗하죠. 이게 만약 더러운 물이면 이걸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무슨 방법입니까? 물을 쏟고 새물을 넣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욕심이, 우상을 숭배하는 마음들이 그냥 쏟는다고 다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계속 우리 속에서 자꾸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 더러운 물을 깨끗하게 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새물을 계속해서 더러운 물보다 더 많은 새물을 자꾸 넣으면 점점, 조금 늦게 하겠지만 점점 깨끗해집니다. 아무리 더러운 물이라도 그 위에 수돗물을 계속 틀어놓으면 결국은 점점 깨끗해집니다. 우리 마음 속에도 복음의 진리로 자꾸 채워 넣으면, 이게 한 번 회개했다고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는 게 아닙니다. 한 번 우상을 내려놓겠다고 결심한다고 그런 생각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옛사람은 계속해서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계속 입어야 하듯이 우리 속에 복음의 진리로 계속해서 채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복음의 진리로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할 게 뭐겠습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들음에서 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알고 그 복음의 진리로 채워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 다 경험하실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내가 이런 내 속에 있는 우상들을 조금 제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지. 인생의 큰 실패감을 경험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가운데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상실감이 채워지게 하는 것을 아마도 여러분 안에 신앙이 있으신 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은 경험하셨을 겁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죄의 소욕들을 조금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살아서 계속 내 혈기가 나오고 내 욕심이 나오고 내 모습이 계속 드러나게 됩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 속에서 싸우고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말합니다. 이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정욕을 못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 복음의 진리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회 현상을 보고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서 묵상한다고 복음의 진리가 막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이 말씀의 계시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정도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도 여러분이 매주 예배를 참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도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 묵상하고 공부하고 또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을 여러분 배워야 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바로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가르치는 모든 것이 때로는 복음의 진리가 아닐 때도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분별해야 합니다. 내가 듣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그런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여러분이 보셔야 합니다. 제가 설교하는 게 정말 그런가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정말 그럴 때 아멘 하시고 그러면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배우는 모든 말씀, 다른 사람 어떤 선교사님이 말씀하시고 유튜브에서 어떤 말이 나오든지 정말 성경이 그런가, 그가 정말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의 진리인가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알기 위해서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정말 복음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진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시는 보혈의 구속의 속량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 얻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그 기업의 어떤 풍성함을 받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복음의 진리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의 진리, 우리 속에 이제 나는 죽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 닮아가고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그 상급을 바라보고 가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이끄는 것이 복음의 진리의 핵심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더라도 왜 내 삶에 변화도 없고 또 평강도 없는가? 계속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시기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말합니다. 배우고, 그리고 내가 믿는 그 일에 세 번째는 거하라. 배워야 하고 그것을 그렇습니다, 아멘으로 응답해야 하고 받아들여야 하고 내 지식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배울 때 성장하고, 내가 그것을 믿고 확신할 때 또 성장하고, 실제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변화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더 큰 은혜도 주십니다.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로 우리를 계속해서 채울 수 있도록 내 욕심을 내려놓고 우상을 점검하고 내 생각,
내 마음을 성경의 말씀대로 비추어 보고 바로 잡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의 방편들, 말씀도 성례도 예배도 기도도 그 은혜의 방편들을 붙들면서 계속해서 우리 속에 복음의 진리로 채워갈 때 우리가 우상을 제거해 갈 수 있고, 그런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만족을 찾아야 됩니다. 세상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식이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좋은, 복음의 진리로 채워지면 우리가 저렇게 가죠. 또 그렇게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 바뀌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상급을 보아야 합니다. 이 땅의 것만 보면 우리의 마음은 보는 것에 결정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주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매달에 집념이 강한 사람들일수록 더 열심히 훈련을 하죠. 기존 훈련보다 더 자기 개인 훈련을 더 합니다. 나는 꼭 저 메달을 타고 싶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많이 인용하기도 합니다.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 재물, 즐거움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순환당하는 것을 그것보다 더 좋아했다. 싫어한 게 아닙니다. 억지로 순종한 게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목이 곧은 백성들과 함께 고난당하고 광야길 걸어가는 것을, 이들의 지도자로 자기가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뭐예요? 더 좋아했습니다. 애굽의 아들, 애굽의 바로의 아들로, 공주의 아들로 이 세상의 연락을 누리는 것보다는 이게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거예요. 헌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더 좋아 보여서 세상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헌신 그 후에는 그래서 기쁨이 있습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고생하고 힘든 것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예수님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온 예수 그리스도에 소속된 모든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부활에 참여하는 그 영광을 줄 수 있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빌립보서 3장 14절에도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바울도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상급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이 좋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더 좋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우상의 이 모습들을 제거할 수 있는 또 중요한 방법은 건전한 복음적인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으면 사단의 유혹에 빠지기 너무 쉽습니다. 디모데후서 보면 바울이 젊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와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라. 젊은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말씀을 알고 그 안에서 자랐고 헌신했지만 그가 믿음 안에서 더 사역자로 흔들리지 않고 서기 위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자기 평생의 경험이었겠죠. 너에게 옆에 함께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과 교제가 필요하다. 너 혼자는 약하다.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주를 따르는 사람과 함께 있으라. 철이 철을 연단하듯이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서 나의 부족함을 잡아주고 내가 그들에게 또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함께 우리가 회개하며 또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갈 수 있다. 이런 공동체가 너무 중요합니다. 건전한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건묵자흑이라는 말도 우리 사자성어로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에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와 associate, 누구와 같이 가느냐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 죄인, 오만한 자와 같이 하지 말고 그 자리에 앉지 말라고 말. 누구와 함께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과 같이 할 때 우리도 그 영향 아래서 우리가 더
우리 우상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좋아하고 자기 자녀 잘난 것 자랑하고 물질, 그냥 인생의 즐거움, 은퇴 이야기, 놀러 가는 거, 그냥 골프 어디 가면 좋아하는 거,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하고 계속 있으면 여러분도 그런 생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건하게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분들과 같이 할 때 또 그 신앙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또한 그렇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교회는 그렇게 서로가 부족한 것은 있지만 서로가 함께 신앙생활함으로써 우리가 교회가 크게 성장도 해야 되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조금 더 가까워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포도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교제하고 밥도 먹고 우리 포도원 최고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포도원 모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면서 우리가 조금씩 우리 세상의 것들은 조금 더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의 은혜로 채워져 가는 그런 공동체가 성령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이번 여성교회 연합수련회도 우리가 같이 모여서 작은 테이블에 교제하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분들과 다시 한번 교제하면서도 정말 우리 마음속에 정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마음들을 또 나누며 부족한 것도 나누면서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모임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로 또 그런 성도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교회를 평가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그 몸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우리가 자라가기 위해서는 몸된 교회의 하나의 이게 멤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를 주셨어요. 사도, 선지자, 또 성도들을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서 예수님이 이제 온 몸이 교회가 다 연결되고 도움을 받아 그리고 서로 연결되고 서로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우리가 섬겨서 그 몸을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진다. 내가 막 혼자 자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고 교회 성도가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서 이곳에서 봉사도 하고 섬기고 예배도 하고 친교도 나누고 선교도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몸이 자라가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우리가 더 거룩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은 철저하게 제거하고 우리 속에 복음의 진리로 채워서 정말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가 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연결해서 두 번째로 조금 더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명령하신 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후를 책망하신 하나의 잘못이 있는데 바알 숭배는 완전히 제거했는데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금송아지는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잘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이 금송아지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10지파를 이렇게 나누어서 남북이 이스라엘 한 나라가 남북으로 이렇게 갈라질 때 여로보암이 갈라놓고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려면 거리 가야 돼요. 그러면 북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내려가면 그들의 마음이 다시 다윗의 집을 향할까봐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 예루살렘은 그 하나님을 대체해서 만든 성전이 바로 단과 베델에 세운, 단은 제일 북쪽에 있고 베델은 맨 밑쪽에 이 남유다와 경계선에 두 개를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어. 이것이 이 금송아지가 아론이 한 것처럼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야.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을 섬기라고 합니다. 금송아지는 우상 모습이지만 실제로 섬기는 건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책망하십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도 아주 책망하시고 북이스라엘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유는 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후는 그렇게 자기의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단과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 섬기는 그것은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10계명의 2계명이죠. 우리가 다른 신은 섬기지 않지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섬겨야 합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예배의 형식, 예배의 음악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예배의 환경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사마리아 성에 있는 여인과 대화하실 때 우리가 이 성에서 예배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합니다 라고 질문할 때 예루살렘으로도 말고 이 성으로도 말고 누구요?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합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내가 감동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복하다, 엎드리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장이 성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서비스라고 하죠. 일을 하다, 수종 들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드림에 하나님 감사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 응답하시는 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 전부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계십니까? 예배의 성공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오늘 예배 좋았다.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여러분 마음에 뭔가 감동되면, 설교가 재밌든지 설교 통해서 내게 어떤 감동이 있든지 찬양을 통해서 내게 뭔가 내 마음이 웅크러하면 오늘 예배 너무 감사했다. 이런 예배 너무 좋다. 여러분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기분이 안 좋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고 하나님이 그 드림을 받으시는, 기분이 안 좋아도 마음이 괴로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이 나오지 않는데 그 하나님의 찬양을 감사하면서 구원을 감사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으로 그렇게 드리는 그 찬양, 아름다운 찬양은 아닐지라도, 아름다운 목소리는 때로는 아닐지라도, 때로는 아름다운 하모니가 되지는 못할지라도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는 게 가장 감동적인 예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때 그 예배는 성공이죠. 내가 기분 좋으면 성공이 아니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몸을 우리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예배를 준비해야죠. 찾아 나오면서 내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예배 한 부분에 내가 그냥 두립도에 이렇게 생각이 다른 데로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배 수종들은 기도자, 찬양 인도하는 사람, 목회자, 찬양대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함께 참여한 성도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이 찬송 드릴 때 마음을 다해서 찬송을 드립니까? 기도할 때 그 기도마다 함께 따라가면서 아멘으로 응답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설교를 들을 때 그 마음 속에 정말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그대로 순종해야 되겠다는 아멘의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 몸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로보암은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까? 자기의 위치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위치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설교하고 목회한다면 저는 우상을 만들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교회 봉사와 섬김이 여러분의 위치를 견고하게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또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오늘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내용은 이런 물질적인 또 정치적인 모습을 통해서 심판도 하시고 또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모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를 복을 주십니다. 예후도 하나님 축복하셨지만 온전히 찾지 못해서 그의 4대까지만 그의 왕조가 유지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왕위는 영원한 왕기를 세워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참 축복의 길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며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축복해 주시고 그런 사람을 평강의 평강으로 이끈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약속을 믿고 우리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 그런 교회가,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 또 우리 드리면서 우리 마음 다해서 한번 찬송하면 좋겠습니다. 온 마음으로 송축하리 생명 다해 주 섬기리.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